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의 세례와 바울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당연히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둘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선 요한의 세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가 기반입니다. 회개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회개의 세례만으로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세례에 성령의 세례를 더해서 완벽한 회개의 세례는 부족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우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벗어나거나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예화처럼 오래도록 둘둘 말아 쌓은 랩처럼 혹은 치석처럼 굳어져 있어서 마치 이 치석이 자신의 이빨로 착각하게 됨을 느끼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이를 보면 뭔가 휑한 느낌과 이빨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삶에 죄악은 치석처럼 들어있는 습관, 고착된 잘못, 이기심, 도덕을 벗어난 불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이유로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요한의 세례와 회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 더 추가가 돼서 온전한 세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요한의 세례는 그리고 회개는 과거만을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지나간 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현재와 미래를 다 쏟아붓는 일입니다. 회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평생을 회개 속에서 과거를 자꾸만 회개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의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과 예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특징 지우는 나타냄으로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방언이 뭐죠? 방언은 지금 내가 쓰는 말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배우지 않은 그런 언어를 저절로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허한 느낌이 드는 것처럼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발음과 내어보지 못한 그 발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생소한 F라는 발음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발음입니다. P와 F를 구분하기가 한국 사람에게 쉽지 않죠. 하지만 F와 P를 구분하는 일은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그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이거 구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처음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아주 헷갈리는 단어, 그 발음이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을 받는다는 일은 우리에게 낯설고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안에 채운다는 것 자체가 이런 F라고 하는 발음이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는 일이 어떤 거예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갖는 것. 그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만을 사랑하고 이기주의적인 것이 치석에 끼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되어 오고 살아왔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아주 생소합니다. 또 예언을 말해볼까요? 예언을 말하는 것은 미래를 사는 일입니다. 회개가 과거를 사는 행동이라면 예언은 미래를 사는 일입니다. 미래를 사는 일이 크리스찬이 진짜로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과거의 잘못만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럼 미래를 사는 일이 뭐죠?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억울해하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늘 원통하고 분해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잖아요. 과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시장에서 물건을 속아서 산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속은 일에 대해서 밤새 원통하고 속상해한다면 그는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분하게 생각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시장 상인한테 속아서 산 그 일을 예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에 더 속고 잘못된 일을 방비하기 위한 작은 강좌를 경험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잘못 산 물건이 아니라 값비싸게 산 물건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언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예언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억울해하고 지나간 쓰임과 돈에 집착하고 미래를 예언으로 받지 못하고 걱정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대한 증거를 9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거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 9절에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고 비방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완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과거를 살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이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어찌 보지 못하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거나 따라갈 때 쓸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비방하였더라. 비방은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망할 때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의 삶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삶이란 내가 지금 치석처럼 굳어져 있는 나의 이 시스템을 내려놓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 내가 아닌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시스템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 또 하나, 예언의 삶, 미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것들을 비방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미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불을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고 불을 받아서 내가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미래를 향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삶과 성령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삶,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